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게 될 것은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구원론 우리가 앞에 분에 다뤘고, 그다음에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 사귐과 관계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주제 7과 8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교회론과 선교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많은 구원론이 많은 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만일 구원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뭔지 아시죠?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 교인. 어디를 안 나갑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왜 안 나가려고 그럴까요? 실망하니까. 교회 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안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안 보고, 그 교회에 가니까 참 세상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너무 상식 수준의 이하로 모습을 보일 때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말씀 읽고, 유튜브에서 정말 은혜롭고 성경적인 설교자들의 설교 듣고, 그리고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마이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 개인적, 구원의 개인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 스토리죠. 그런데 성경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역사의 내러티브,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끌고 가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 개인도 있지만 개인을 넘어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공동체냐면 국가 공동,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이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마이 스토리에서 처치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처치 스토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공동체,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티. 그러니까 이 세상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큰 관심은 뭐냐면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하는 하나의 구약적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이 완성된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꿈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처치 스토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잖아요. 근데 히스 스토리, 대문자 히, 대문자 h를 쓰면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역사적 완성으로 이 세계와 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큰 플랜, 이게 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만 딱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쏙 빼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적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세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처치 스토리에 대한 얘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번 맞춰보세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랑, 결혼. 결혼은 혼자서 못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나 홀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의 플랜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의 역사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역사적 완성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나만 그냥 예수 믿고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소명의 사건입니다. 소명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들어가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이 서론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서 교회가 뭔가를 잘 좀 붙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란 일본을 보시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from, 어디로부터. 칼레오라는 헬라어, 이거 부르다. 어디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그리스에서 그 어떤 마을의 뭐랄까요, 그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서 마을을 운영하고 마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해야 할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에 차용한 거예요. 그게 근데 본질적 뜻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 위에 보세요. 불러 모으사.
먼저 콜링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자, 소명과 사명인데 소명이란 건 뭐냐면 저 소자는 무슨 소자일까요? 부를 소, 명은 무슨 명자일까요? 목숨명. 그러니까 소명이란 건 뭐냐면 목숨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 목숨값으로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아이덴티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콜링을 받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from이잖아요. 어디로부터입니까? 제가 구원론을 설명할 때 구원이란 위치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이 바쳐집니까? 어린 양의 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주워하던 나무가 뽑혀서 시냇가로 어디로부터? 사막에서부터 시냇가로. 집 나간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는 돼지 우리로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죠? 아버지의 품으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죽음과 절망과 심판과 저주의 상태로부터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데 그 콜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마땅히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내용인데 교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콜링,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소명의 공동체죠. 그리고 왜 부름을 받았냐? 모여서 뭐라냐? 두 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오늘 다 잊어버려 이것만 돼요. 에클레시아는 두 개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뭘 하라고? 첫 번째 예배하라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십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펠로우십 공동체,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란 반드시 샌딩. 여기서 사명할 때의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명자는 목숨 명이에요. 일할 사. 또 보낼 사. 이 사는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 보낼 사도 있을 것 같은 뭐 비슷한 단어일 거예요. 그 한자에는 의미가 많으니까. 근데 심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심부름을 맡기는데 그 심부름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나의 생명을 바쳐 행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너희는 딱 그 가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어원과 똑같아요. 마르트.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피값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디아는 이 스포라는 씨예요. 씨를 의미하는 거고 디아는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의 씨를 심으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운동성이 균형이 너무 밸런스가 중요해요. 주님께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각자 가진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의 공동체인 거고 저건 예배의 공동체. 이게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부족한 것 같으세요? 에클레시아가 부족합니까? 디아스포라가 부족합니까? 디아스포라가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모이는데 너무 열심히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서말 가죽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랬단 말이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침투성, 교회가 어떻게 침투적 능력을 회복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뭘까요?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자,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교회는 뭐고 두 번째 교회는 뭘까요? 첫 번째 교회는 뭘까요? 건물. 건물.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 하면 건물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활동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라는 것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봉사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펠로우십.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세운다. 성도들의,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면 건물을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건물이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수천 명이 모여도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와 사랑과 선교적 사명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를 빌드업하고 세우고 그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권 안에 불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빌드업해낼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작은 교회 수백 명, 좀 큰 교회 수천 명, 아주 큰 교회 수만 명, 주일마다 모이는 어마어마한 무리들 안에 교회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교회의 한 측면이죠.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주일날 한 3,000명 정도 모이면 얼마나 아세요? 서로.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내 인생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면서 같이 하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우리 같이 큰 교회는 어떻게 그런 영적 펠로우십을 만들어 가냐면 결국 소그룹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양쪽으로 더 커져야 되지만 점점 작은 규모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늘 가족들을 만들어내고 그 소그룹이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섬김과 사랑으로 증언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신앙이란 거는요, 가나안 신앙이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난 신앙?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3번. 교회는, 자, 베드로와 같은 신앙, 뭘까요?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제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 갈릴리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북쪽 이방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 황제의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대 도시예요. 그 도시까지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거기서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18절에 얘기하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톨릭은 교황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교황권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권위는 성경에서부터 나오지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게 교황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가톨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정식 진리가 돼요. 예를 들면 신부들 결혼하지 않는 것, 고해 성사하는 것,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성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황이 결정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의 교황권이라는 것, 절대 무호라 그러거든요. 교황은 무호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교지는 성경의 진리 이상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반석이 뭐냐? 가톨릭은 그걸 뭐로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권위로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13년에 이 국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382년에 데오도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시 5대 교구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 5대 교구 중에 이 서로 그 교구의 주교들이죠. 이 주교들이 이 권력 투쟁을 했는데 4세기, 3세기, 4세기 되면서 로마에 있는 주교의 권위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또 피터, 이거 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 4세기, 5세기 로마 교회는 뭘 주장했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천국 열쇠, 뒤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천국 열쇠, 절대적 권위는 로마의 주교에게 계속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교황입니다. 그 교황권이 바로 이 본문에서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말하냐면 바로 27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예수를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지가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가진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모임 안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신앙의 고백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고백은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고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앞에서 말했던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란 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시민들의 신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의 평화. 근데 그 로마가 주는 평화는 황제의 통치로부터 온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아우구스투,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엄청난 평화가 온 거예요. 군사력, 법, 도로.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대했던 제국을 형성했던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황제의 도시까지 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냐면 신앙의 고백이란 거는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란 걸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의 인생에 평안을 주고 인생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아니야. 나의 진짜 왕은 내 인생에 진짜 평안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이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죽잖아요. 막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달려 죽고. 왜 죽은지 아세요? 왜 로마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로마 시민들의 선서는 뭐냐면 가이사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Jesus is my Lord.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때문에 죽은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진짜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론 지금 똑같습니다. 이슬람이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힌두권이라든가 이런 정치 권력들이 반기독교적 정치 권력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라든가 이런 개신교 국가들인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거짓된 주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회개, 신앙이란 건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회개는 유턴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유턴입니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내 세상의 가치들, 그 우상이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을 싫어야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돈이 싫어지나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스트러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를 내가 또 세상적 가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는 삶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적어도 스트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뭐만 달라집니까? 종교성만 더딥혀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만 같지 삶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방식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들 따라가는 것들을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말할 때 우린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저부터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한국교회가 너무 목사님들이 돈들을 좋아하고 세상적 권력들을 취하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든 또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한테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선명한 도전을 주고 나부터 먼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말씀 볼까요? 자, 2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교회를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몸. 그의 몸이다.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홀로 신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몸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죠. 몸을 떠나서 지체가 생존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도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서 보면 성전을 모퉁이 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 위에 세워지는 각각의 돌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살아있는 인격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 이것도 한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기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죠. 건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사귐과 교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이 정도 개념 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저는 예전에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부족한 말이에요. 왜 부족할까요? 너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다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내 개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죠.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와 사귐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교회나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교회를, 더구나 우리 교회같이 대형 교회는 어떻게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우리 교회 사랑방이 있죠. 사랑방이 있고 또 잘 모이는 데는 잘 모여요. 그러나 정말 가족인가? 사랑방이? 가족은 식구잖아요. 하나의 식구.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밥 먹는 입이 식구예요. 밥 먹는 입, 식구, 입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밥식자. 그러면 같이 정말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느냐. 이거를 빌드업해내지 못하면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세례받는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지만 교회가 적어도 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이 교회를 회복하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플랜을 함께 꿈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 또 건강한 선교적 소그룹들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만큼. 그 방법이 아니면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1대1의 연결 구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 머리 대신 주님과 딱 연결된과 동시에 그냥 머리하고 손가락하고 바로 연결이 되나요? 지체가 바로 연결이 안 돼요. 몸이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몸은, 이 몸의 지체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몸이라는 그 공동체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과 돌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머리와 몸.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돌봄과 공급의 관계예요. 몸이란 거는 돌보고 공급하는 머리에 돌봄과 공급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 속으로 들어가는 의존성이. 주일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죄가 없어야 돼가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가 죄가 없나요? 죄가 없어요.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걔가 동생 태어나면 눈 막 찌르잖아요. 애기한테 우리가 뭐 언제 가르쳤나요? 너 애기가 입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엄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거. 가르쳤나요? 이거 너 거야.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나요?
아, 이건 너 거야. 나는 필요 없어.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걔는 정말 천사죠. 제가 봐서는 그런 아이 거의 없어요. 다 내 거. 시기, 질투, 욕심. 타고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나의 절대적 무력함.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몸이 스스로 뭘 결정하나요? 지금 내가 손가락 할 때도 이거는 내 뇌세포 중추신경이 명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죠. 모든 몸의 행동과 결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머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인 마이 스토리가 처치 스토리로 연결되고 처치 스토리에서 히스토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역사에 하나님 끌고 가는 흐름이에요. 그 출발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시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서 만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몸을 이루게 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을 이루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언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고 제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야라는 걸 언제 느낀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에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예요. 칼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실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의 플랜은 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기실까요?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실까요? 세상의 변화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없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보냐면 교회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사랑을 서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회 나올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 들어보신 분 좀 들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맞는 말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 오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분들은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알죠. 인간의 죄성을 알고 그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회의를 느끼고 염증을 안 느낄 정도로 내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막 교회 나와. 이제 막 초신자들 거듭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해. 야, 나 세상 이런 줄 몰랐다. 했더니 권사님이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향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회 안에 구원이 잘 안 일어나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목사예요. 그들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 교회는 다를 거야.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다르겠지. 근데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한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맨날 싸우지? 왜 교회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지? 왜 교회는 서로 비난하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이런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약함들을 나의 것으로 안고 함께 짐을 짊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자기의 삶의 것들을 찢어서 나누어주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와,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여기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제가 요 가정교회를 가서 세미나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회심이 계속 일어나요. 회심이. 왜 일어나냐면 그 회심한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자기는 아내가 뭐 어느 날 와라 그랬다. 뭐 어떤 사람이 한번 밥 먹으러 와라 해서 한번 잘못 발을 들였다가 계속 그냥 밥 먹고 그냥 가서 좋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막 몇 달, 한 1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삶을 나눌 때 자기 인생에 오는 시련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어느 순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마음속에 아,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법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고 어디로 들리시냐면 어디로 데려가세요? 시내 산으로 가죠. 이 1년을 머물게. 거기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줘요. 율법을 줘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과 십계명과 예배를 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 있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국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는 꿈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세계 경영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플랜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결론으로 이제 그냥 마무리를 짓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 열매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날마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관계적인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온유. 이게 다 관계적인 성품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러 딱 했다고 갑자기 열매가 딱 맺히나요?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열매는. 열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혀가야 돼요. 근데 그 토양이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토양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기도한다고 어느 날 맺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는 삶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꿈.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제 63페이지.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로서의 사랑방은 그 안에서 예배, 교육, 사귐,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보고 배워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랑방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방은 3에서 5 가정이 가족을 이루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보고 배워나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방은 12명 이내의 성도들과 VIP,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 가족으로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방을 인도하는 목자와 성기민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랑방 식구들의 삶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목자와 성기민은 목양에 필요한 신방, 상담, 전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랑방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기도하며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연의 일인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이끄는 일을 하고 평신도들이 각 목장의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와 성기민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같이 고민하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게 되고 담임 목사의 사역을 이해하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방에서 솔직한 삶을 나누고 이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들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생기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이제 이런 건강한 가정교회 소그룹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양육 과정에 있고 또 뭐 물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여러분들이
목양의 비전들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립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은 나를 통해 예수 모르는 사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가는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비전을 품고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교회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